완고함의 대가와 거절의 결말.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중요한 결정을 권할 때 그것을 계속 미루거나 거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고집이 결국 큰 손실을 불러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완고한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이고 그의 거절로 인한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을 때 왕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고 힐문했습니다. 그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의 첫 번째 거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믿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습니다. 희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보고 분노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왕은 생각합니다. 이 낯선 사람들의 관여로 인하여 나라가 손실을 입고 있다고. 그래서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고집을 부립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가혹한 노역을 시킵니다. 짚을 더 이상 공급해주지 않으면서도 전과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백성들은 온 나라에 흩어져 집 대신 곡초 그루터기를 모았지만 같은 작업량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인 직원들은 잔인하게 매를 맞습니다. 이들은 왕에게 나아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왕은 모든 책임을 백성들의 게으름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의 거절의 패턴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절망은 극에 달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 분노를 쏟아냅니다.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모세 자신도 크게 고민합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나타나는 순간들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물이 피가 됩니다. 고기가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온 애굽의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도 물통에 저장된 물도 모두 피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술객들도 마찬가지로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실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로 마술을 행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지팡이가 실제로 뱀이 되었지만 술객들의 지팡이도 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뱀을 삼켰지만 바로는 그것도 마술의 경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자신의 고집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표적들을 무시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바로가 원하던 바로 그것을 주었습니다. 바로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7째 날이 되자 또 다른 재앙이 옵니다.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올라와 전국에 퍼졌습니다. 개구리들은 온 집안에 가득 찼고 침상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다 덮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성하게 여겨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흙투성이의 개구리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술객들은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치울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처음으로 꺾입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정말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왕에게 그가 전에 자만하던 일을 상기시킨 후에 그들이 재앙을 제거해야 할 때를 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는 다음 날로 정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에 개구리가 저절로 없어져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굴복하는 쓰라린 굴욕을 면하게 되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하지만 재앙은 정한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자 온 애굽 땅에 산재에 있던 개구리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시체가 그대로 남아 썩어서 공기를 더럽혔습니다. 개구리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백성들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인간의 마술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일순간에 흙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구리가 제거된 후에 왕과 그의 백성이 그것을 술객들이 행한 일처럼 마술의 결과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증거가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모인 시체들은 수거되어 무더기로 쌓였습니다. 왕과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헛된 철학으로서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패턴입니다. 괴로워질 때마다 약속하고 괴로움이 끝나면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다시 아론이 손을 펼치자 온 애굽 땅의 티끌이 이가 됩니다. 바로가 술객들을 불러 같은 이적을 행하게 했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술객들도 시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왕은 요지부동입니다. 호소와 경고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 재앙은 파리 때입니다. 파리 때가 온 집에 가득하고 때를 지어 땅 위에 덮였습니다. 이 파리들은 크고 독이 있어 물리면 사람이나 짐승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고된 대로 이 재앙은 고센 땅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애굽인들을 구분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남기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는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제사드리게 해주겠다고 제의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며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히브리 사람들이 희생을 드리도록 요구받게 될 동물은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다시 광야로 3일 길을 여행하겠다고 제의합니다. 바로는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재앙이 물러가도록 간구해 주기를 애걸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저들을 기만하지 말도록 경고합니다. 재앙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은 완고한 반역으로 강팍해졌습니다. 왕은 여전히 굴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계속되는 거절과 고집입니다. 더욱 무서운 타격이 뒤따릅니다. 들에 있던 모든 애굽의 가축에게 내린 전염병입니다. 신성하게 여기던 짐승들과 짐을 나르는 짐승들이 모두 몰살당했습니다. 암소, 황소, 양, 말, 약대, 나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짐승은 제외되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으로 사신들을 보내어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도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증거 말입니다. 하지만 왕은 여전히 완고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거절, 반복되는 고집입니다. 이제 더욱 심각한 재앙이 옵니다. 모세는 풀무의 재를 취하여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립니다. 이 행위는 의미심장했습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연기나는 풀무와 불타는 등의 상징으로 당신의 백성이 장차 압박당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고통의 풀무에서 신음했습니다. 모세의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들의 해방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늘로 뿌려졌을 때에 그 미세한 가루들이 온 애굽 땅에 퍼져 그것들이 앉은 곳에는 어디서든지 부스럼이 시작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바랍니다. 사제와 술객들은 그때까지 바로를 격려하여 완고하게 했으나 이제는 그들에게까지 미치는 재앙이 왔습니다.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리고 그들의 허세는 다만 저들을 멸시받게 할 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싸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술객들도 자신들의 몸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을 보며 전 국민은 그들을 믿는 것이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한층 더 굳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재앙이 심해질수록 바로는 더 완고해집니다. 이것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거절을 반복할수록 거절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기별을 보내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다음은 우박의 재앙입니다. 애굽에서는 비나 우박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예고된 그런 폭풍우는 전에 결코 목격한 일이 없었습니다. 소문이 빨리 퍼졌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가축을 모아들였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가축을 들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예언한 대로 폭풍우가 이르렀습니다. 천둥과 우박이 내리고 이 우박에는 불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파멸과 황폐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고센 땅만이 황폐를 면했습니다. 온 애굽이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 앞에 떨었습니다. 바로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외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대답합니다.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바로의 자백과 약속은 그의 정신이나 마음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공포와 고민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맹렬한 폭풍우를 개의치 않고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사자를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분명했습니다. 도시 밖으로 지나가 모세는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니 뇌성과 우박이 그쳤습니다. 하지만 왕이 공포에서 놓이게 되자 그의 마음은 다시 외고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완고함의 패턴입니다.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으면 다시 거절합니다. 이것이 거절의 위험성입니다. 한 번 거절하면 다음에 더 쉽게 거절합니다. 그 거절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강팍해집니다. 이제 메뚜기 재앙이 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자 동풍이 일어나 메뚜기들을 몰고 옵니다. 메뚜기들이 하늘을 뒤덮어 땅이 어두컴컴해집니다. 메뚜기들은 남아있는 모든 푸른 것을 다 먹어치웁니다. 바로의 고문들은 기겁합니다. 국가는 이미 막대한 손실을 당했습니다. 가축이 몰살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우박에 맞아 죽었고 삼림은 황폐되고 농작물은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으로 얻은 모든 것을 속히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전국토는 기아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왕자들과 조신들은 왕에게 쇄도하여 노기를 띠고 외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심지어 왕의 신하들도 왕의 완고함을 반대합니다. 왕 자신의 권신들이 왕에게 백성을 보낼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거절의 결과입니다. 한 사람의 완고한 거절이 국가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왕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라고 물어봅니다. 모세는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는 남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부녀들과 아이들을 인질로 붙들어 두려고 한 것입니다. 여전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재앙이 임박합니다. 흑암이 옵니다. 돌연히 흑암이 온 땅을 덮습니다. 이 흑암이 매우 짙어 더듬을 만한 흑암처럼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빛을 잃었을 뿐 아니라 대기가 답답하게 되어 호흡이 곤란했습니다. 3일 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은 애굽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암흑으로 백성들과 그들의 신들은 다같이 노예 민족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공포심이 바로로 하여금 마지못해 좀 더 양보하게 만들었습니다. 흑암이 시작된 지 3일째 끝에 바로는 모세를 부르고 양떼와 가축떼들은 남겨놓고 간다는 조건하에 온 백성이 떠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단호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왕의 분노는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외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왕도 감히 그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를 재앙을 제거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도록 허용되기를 바랐습니다. 바로의 완고함이 초래한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물이 피가 되었고, 개구리가 창궐했고, 이가 나타났고, 파리가 떼를 지어왔고, 가축이 몰살당했고, 종기가 발생했고, 우박이 내렸고, 메뚜기가 왔고, 흑암이 덮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의 한 번의 거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 하나가 국가 전체를 파괴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한 번의 거절이 두 번째 거절을 낳고 두 번째 거절이 세 번째 거절을 낳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만일 그가 시정받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의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는 같은 길을 되풀이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감화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감화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됩니다. 한 번 유혹에 굴복한 일이 있는 사람은 둘째 번에는 더 쉽사리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반복할 때마다 그의 저항력은 감소되고 그의 눈은 어두워서 죄에 대한 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뿌려진 방종의 씨마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확을 막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은 사람들이 한때 그들의 영혼을 분기시켰던 진리를 냉랭한 무관심을 가지고 듣습니다. 불경건한 강팍함, 즉 거룩한 진리에 대한 태만과 저항을 나타내는 자는 그들이 뿌린 것을 수확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으며 지금 은혜의 초청을 경시할지라도 거듭거듭 그 감화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는 사람들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 같은 길을 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반역자의 편에 그들의 모든 영향력을 바친 후에라도 극도의 궁지에 빠져 있는 순간에 곧 위험이 그들을 에워싸는 때에 그들의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악적인 방종의 생활을 경험하고 그것에 익숙하도록 길들여지고 단련된 성품이 그들에게 너무나 철저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빛이 오랫동안 거절되고 멸시당한 후에는 마침내 그 같은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가 이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한 번의 거절이 초래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한 번의 거절이 다음 거절을 쉽게 만들고 결국 당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아직도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하들도 결국 왕의 거절로 인해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거절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제안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당신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마음이 아직 부드러울 때입니다. 지금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바로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은 바로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